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단락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특별히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가? 고통당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다. 사람 자체가 바뀌어진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 그 사람들의 성품, 그 사람들의 모든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걸 보면 마지막 때인 걸 알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 그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뭔가 할 때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고 극단적인 물질주의고 극단적인 쾌락주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디모데야,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라.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성경이 정한 일들이다. 마귀가, 사단이 사람의 육체를 자극해서 끊임없이 자기만을 추구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든다. 전부 자기 사랑밖에 없다. 자기 관점에서만 이야기한다. 내 욕망만을 이루려고 한다. 내 뜻만을 이루려고 한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젊은 디모데, 아직 인생을 살아는 경험이 좀 부족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걸 잘 몰라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왜?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해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다. 자기 마음이 양심이 부패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그것이 말세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것이 어디에 시작했느냐? 극단적 이기주의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나만 생각하면,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행복할 것 같고, 내 원하는 것, 내 욕망, 내 추구하는 것을 이루면은 그것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의 기쁨이 내 욕심을 채울 때의 기쁨보다는 훨씬 더 깊은 기쁨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는 자꾸 사탄은 그것을 유혹해가지고 내 요구만 자꾸 이룩하면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자꾸 쌓기 시작합니다. 극단적 물질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미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와 극단적 물질주의는 지금 벌써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식도 부모도 모든 관계도 돈으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생각.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돈만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만 얻어라 하는 방향으로 아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극단적 물질주의를 가정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극단적 물질주의의 복음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알게 모르게 점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로만 자꾸 이야기한다면 이건 극단적 물질주의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결국은 극단적 이기주의, 나만을 생각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교만한 얼굴 모습을 보이는 것, 남을 비방하여서 나를 높이는 것, 나를 옳다고 주장하는 것, 쭉 흘러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의 부패한 모습, 참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여서 경건하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일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걸 위해서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5절에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11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두 예수 믿는 사람처럼 흉내도 냅니다. 심지어 옷도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표정을 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개인의 삶, 부부의 삶, 가정의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삶으로 들어가면은 포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격히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기의 말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나타난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것도 점점 극단으로 변해갈 때 아주 이기적으로 변하고 아주 물질만 사랑하게 되고 점점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사실은 자기의 만족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 없어. 모두 그걸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만 나갈 뿐이지 나머지 시간은 모두 자기의 쾌락 추구입니다. 게임하고 성적 쾌락에 빠져들고 전부 쾌락을 위해서만 살고 심지어 매일 성경 읽고 찬송하는 것도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 하는 게 믿는 사람들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은 그거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전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쯤 되면 이제 이미 삶과 신앙은 분리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이라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런 형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야, 뭐 그렇게 꼭 살아야 되냐? 사람들 봐라.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너도 좀 애인 좀 가져봐. 결혼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쇼핑이나 가서 그냥 즐기고 영화관에 갔다 놀다 오자. 힘들지 않냐? 유혹합니다. 너만 왜 그렇게 창우에 살아야 되냐? 하고 부추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거기에 미혹되는 이자들이 일어났다. 그 결과 마음의 중심 속에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극단적으로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을 부추기기 시작하고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만 살 것처럼 계속 극단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국 많이 배우지만은 그 근본적인 마음이 안에 딱 뿌리 잡혀 있어 결국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에서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왜? 이미 그것이 세속적인 영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다 할 때 그 세속적인 영을 오늘 성경에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물질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 그것이 전부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나에게 그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8절에서 말하기를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다. 이미 진정한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보다 많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더 이기주의적이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꼭 뭐 11조 해야 되니?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니?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좀 쉬어야 되잖아. 좀 놀러 가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세속적으로 빼낸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얀네와 얀브레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성경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데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야살의 책.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이 일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 쓰니까 상당히 초기 유대인들의 문서 가운데에서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 있던 것인데 랍비들의 전성에 의하면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을 때 티투스의 장교 중에 한 사람인 시드루스라는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다이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을 야살의 책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스페인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의 유대인 랍비들이 이 문서를 안전하게 잘 보관을 해가지고 1613년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처음으로 야살의 책이 공식적으로 히브리어로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같은 이야기들보다 더 자세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은 모세 오경 당시에 또 여호수아 당시에 그때의 일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그럼 누군가? 거기에 적혀진 책에 의하면 그들이 떠나자 바로는 마술사인 발람과 그의 두 아들인 얀네와 얀브레와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를 불렀고 그들이 모두 와서 왕 앞에 앉았다. 아론이 급히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지팡이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뱀이 되는 그 이야기. 그때 그 앞에 있던 술객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술객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아들들이었다.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행하는 구속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 그 당시. 오늘날도 그냥 보면은 세속적인 영어로 사람들을 살살 깨어내지만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얀네와 얀브레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세속주의의 영이다. 극단적 이기주의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이고 물질주의로 이끌어들이고 쾌락주의로 이끌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여인들을
미혹해가지고 점점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매일 영화 보러 가고 매일 즐기고 뭔가 즐기는 일들을, 나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 즐기는 일들을 찾는 거야. 맛있는 거 먹고 새로운 옷 사고 매일 그 일에 빠져. 야,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사람들 다 그리 사는 거 뭐 노말한데 뭐 이런 식으로 부추겨서 점점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해서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지고 점점 영성생활에서 경건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바 얀네와 얀불의 영이다. 스피릿이다. 세속주의의 영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대표하는 말로서 얀네와 얀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면까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말세의 악한 영들, 세속주의 영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서 떨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가, 점점 쾌락적인 일들에 만족을 구하게 하는가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버리셨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양심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든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 사는 것 같고 자기는 뭔가 잘난 것 같고 자기는 일상에서 뭔가 잘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데 점점 빠져듭니다.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권면을 줍니다. 자,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10절부터 12절까지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하는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은 직접 자기의 삶으로 보여줬다. 이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았느냐. 디모데는 바울이 1, 2차, 3차 전도여행할 때 만나가지고 계속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삶을 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본 것처럼 그런 핍박을 받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속의 영에 빠져들지 않고 절제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절제하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넌 뭐 그렇게 사냐? 너 어떻게 삶이 그러냐? 좀 누리면서 살아라. 꼭 뭐 그렇게 교회 헌신해야 되냐? 뭐 매일 새벽기도 가야 되냐? 피곤한데.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사는 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경건하게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웃음을 다. 지금 우리 세대로 하면 비웃는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바울은 비교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악해진다. 속이는 자도 속이고 속는 자도 속고 계속 그렇게 나아간다. 그러나 너는 하면서 우리가 사야 할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1장에서 말했죠. 어머니와 외조모의 루이스 속에서 배웠던 그 신앙을, 그 배웠던 것, 또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을 통해 확신한 일,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라. 옳다고 하는 바 안에 거하면서 살아라. 누가 너에게 옳다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었느냐? 성령님이시다. 말씀을 배울 때,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 저거 옳은 말씀이야 하는 거기에 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옳다고 확신한 바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느냐? 어머니 품 안에서 배웠고 외조모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배웠다는 거예요. 순수할 때 배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내가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어머니에게서, 외조모에게서 배웠고 바울에게서 배웠고, 그 배울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었고 그걸 굳게 붙들으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까 세속의 영은 믿음에 관해는 버림을 받았다. 성경은 그 말씀 가운데 확신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구원을 주는 지혜가 되는 것이다. 두 가지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세속적인 영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주위의 친구를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나는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영향을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주신 확신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것을 더 먹으며 살 것인가? 24시간 가운데에서 어느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무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눈처럼 녹아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진짜 남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가 추구하는 것도. 그러지 않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지든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 관해서 버림을 받은 자가 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것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된다. 그게 성경의 능력이다. 말세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가야 된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깨닫게 만들어줘야 된다. 성경이 지금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심령 속에 꽂아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 교회 안의 모습, 어떻게 이 말세의 모습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